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0쪽에 있는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다 찾으시고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찾으실 줄 알고 우리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는 20절 하반절에 있는 이러한 말씀.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핑계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 이유와 또 사유 또 여러 가지 조건 이런 것들을 대면서 할 수만 있다면 벗어나고 피하고 싶어서 핑계를 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지만 핑계하지 못한다. 또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하고 겁주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멸망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시는가? 우리 한번 이 본문을 속에서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를 제가 택한 것은 이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참 안타깝고 답답한 상황에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기초를 다지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로마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뭐가요? 예? 뭐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분명히 지나가기는 갈 겁니다. 근데 이 지나가는 과정 속에 자기 신앙들이 이제 뽀록이 나는 거예요. 사실은 내 신앙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떤 상황인가. 사실은 이 또한 지나가는 상황 속에 모두가 두려워하는 이 상황 속에 나는 나의 신앙을 어떻게 지키고 견고하게 가질 것인가. 이러한 또 의미를 갖고자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나누는데 아니 우린 구원받았기 때문에 굳이 이 말씀을 왜 알아야 됩니까?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서는 구원에 관한 책인데 우리가 1장 1절부터 쭉 복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복음은 누구의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게 이 로마서 전체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궁금한 건 왜 꼭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이 로마서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고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왜 자꾸 우리를 죄라고 하느냐? 우리가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지었는데 죄인이라고 하느냐? 듣기 싫어하는 그 죄인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러 나가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진짜 보여주면 죽어요. 죄인인 우리는 구약의 모세도 마찬가지고 그 뒷모습만 보여주시고 음성만 들려주지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죄인이 보면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답답함도 우리가 전도할 때, 그리고 뭐 사실은 그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 저런 것들을 좀 정립하고 정리하고 기초를 튼튼히 하고 단단히 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어려운 시국에 로마서를 여러분들이 좀 딱딱하고 지루하지만 꼭 배우고 잘근잘근 씹어서 내 것에, 내 몸에 양약이 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셔서 이 말씀 붙잡고 어떤 어려운 상황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18절에 시작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이, 은혜가, 자비가. 보통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용서하시고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오늘 18절 시작하는 문장 속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무서운 거예요. 진짜로 이게 하나님의 분노거든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장을 근거로 한다면 1장 2장에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1장 2장은 어떤 내용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셔서 우리를 또 만드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이 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 속의 시작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분노하셨을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로마서는 사실 좀 어려워요. 따로 뭐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좀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방법은 늘 잔소리처럼 말씀드리지만, 설교 내가 주일날 한 번 듣고 이제 그 로마서 1장 오늘 1절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알았어, 요걸로 끝나면 안 되고, 요것이 이제 여러분들의 그런 말씀이 마음에 양약이 되어서 살이 되고 피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이 말씀을 꼭 이렇게도 전할 수도 있지만 다른 것도 아닐까, 또 이거의 의미는 무엇일까, 여러분들이 나만의 이 말씀들의 적용이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듣고 또 적용점도 주셨으니까 이제 알았어, 아멘, 그래 나 그렇게 살아야 돼,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주일을 그냥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난 다른 성경 창세기부터 쭉 읽고 또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예외고, 진짜는 제 경험에 비추어 봐서는 주일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들었던 걸 자꾸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길을 가시다가 아니면 차를 타고 가시던가 아니면 어떤 상황 속에 뭐 일을 하시던가 상황에 일부러 성경을 읽고 묵상하려면 쉽지가 않은데,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주일날 들었던 설교를 자꾸 기억해내는 거예요. 어떤 단어가 떠오르지? 그 단어는 왜 말씀하셨지? 그리고 이 18절에서 23절까지는 어떤 내용이지? 그거를 지금 이제 나이들도 드셨기 때문에 다 잊어먹지만 분명히 어떤 한 단어들이 떠오르면 그 단어를 자꾸 붙잡고 생각하다 보면 또 단어 다른 게 생각나고, 그래서 생각나는 것들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다 보면 여러분만의 적용점과 여러분만의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양약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주일 설교 말씀이 부족한 저로부터 듣지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고 붙잡고 나가시면 반드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승리가 되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이 분노하셨대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대요. 왜 진노하셨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처럼 어떤 감정에 휩쓸리고 즉흥적으로 이렇게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를 쓸 정도면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되어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은 진노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뭐 감정이 상하셨나, 뭐 즉흥적으로 뭐가 기분이 나쁘셨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켜보시고 쌓아 놓았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그 하나님의 감정 표현을 진노, 분노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18절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위해서 한번 18절을 보시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는 가운데 내용이에요. 그러면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마지막 문장,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이게 그런 하나의 문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왜 하늘로부터 나타났나? 그 왜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 것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우리가 쭉 18절을 하나 쭉 읽으면 어려워요. 이거 어디서 끊어야 되고 도대체 무슨 내용이고 하나님의 진노라고 했는데 라고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18절에 있는 이 한 절을 두 문장으로 나누시면 돼요. 첫째 문장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근데 왜 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는가? 그 내용이 그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지금 똑같은 단어가 뭐가 나와요? 불의라는 게 나와요. 의롭지 못하다. 한마디로 불신앙에 대한 모습이에요. 불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한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서부터 나타나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나나니. 이해가 되시죠? 그냥 18절을 쭉 읽을 때는 그냥 길기도 하고 딱딱하기도 하고 어디서 끊어 읽어야 되고 이거 나누지도 못하지만, 이렇게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불신앙, 불경건, 불의에 대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믿지 않는 우리, 지금 저와 여러분들, 그럼 우리는 상관없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또다시 우리들의 입장에서 진짜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가? 내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있는 거지,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인정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의탁하며 내가 나의 삶에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진다면 약간 움츠려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라는 거죠. 첫 번째 대상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에 대한 모습이라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는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진짜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그분을 신뢰하고 있는가? 예수는 믿지만 어떤 거는 내가 필요한 것만 믿고, 어떤 거는 안 믿고, 어떤 거는 또 내가 아쉬우니까 믿고 하는, 이렇게 그런 구분되어져 있는 신앙은 모습은 아닌가? 이게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해당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요 가운데 있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이거를 한 단어로, 한자로 한다면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18절을 조금 더 쉽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죄 때문에 하늘로부터 나타났다는 소리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진노는 뭐 때문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 죄도 불신앙, 불경건, 불의에 대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래서 이게 더 심하면 하나님이 계시기는 뭐가 계셔? 하나님이 계시다는 존재 자체도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 믿기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건 알지만 굳이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저런 사람들이 그 불신앙, 불순종, 불경건, 불의에 대한 이런 죄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진노하신다, 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그냥 겁만 주고 말까요? 심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 분노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까지 이뤄지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무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절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진노는 한 자, 뭐 때문에 진노가 임해? 죄 때문에 진노가 임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라는 이렇게 간단한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자꾸 죄인이라고 하고 죄 때문에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보여줘야만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믿으라고 한다면, 그리고 안 믿는다고 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런 질문의 대답이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특별히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아무 어떤 것도 하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고 불신앙 때문에 불경건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9절을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안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죠. 그게 창세기 1장 2장에 등장하는 뭐에 관한 거예요? 창조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성장해서 살고 있지만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산은 또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공기는, 그리고 이 모든 자연, 그리고 이 모든 상황,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 이런 것들은 도대체 누가 만들었고 누가 다스리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 우리는 열심히 생각을 해보지 못하고 그냥 자식 키우고 그냥 열심히 먹고 사는데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궁금하지 않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누가 만들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가 태어나니까 다 있어. 그럼 그냥 원래 존재한 거예요? 존재할 수 있는 건 누가 만들었다라는 소리예요. 누가 만드는 거죠?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믿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가 옛날에 그런 뭐 사극이나 그런 보면은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도 누군가가 조물주가 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조물주라는 단어 들어보셨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잘 안 들어보셨겠지만 나이 드신 사람들은 조물주라는 단어를 들어보실 거예요. 조물주가 하나님이라는 거랑 연결은 못 시키지만 분명히 조물주가 산도 바다도 하늘도 공기도 이 모든 걸 만드셨다. 그러니까 그 막연하지만 그 조물주를 향한 경외심, 이런 것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이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또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그거 어떻게 믿어? 보여줘봐? 막 이렇게 이제 나가는 상황이 있는데, 그러한 대답이 19절 20절에 하나님을 알만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도 안 믿는다면 손에 쥔 거 보여줘도 안 믿는다는 거죠. 좀 보여주면 믿을 수 있겠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요. 교회가요 부흥되려면요 뭐 기적이 일어나고 보여주면요 부흥이 돼요. 잠깐은 그렇게 되겠지요. 근데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창세기에 등장하는 에덴 동산은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예? 그 시절로 우리 돌아가고 싶지 않나요?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진짜 완벽한 무공해
아주 하나님이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려라고 그런 임명만 주셨지, 그냥 우리가 거기서 성실하게만 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교제를 나누며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단 하나만 금하게 하셨어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뭐? 금단 열매, 선악과만 따먹지 마라. 그리고 그 외에는 다 모든 것들이 정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제2의 낙원 에덴 동산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새로운 세상에 살 때는 그런 에덴 동산이 되는데, 지금은 무엇인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죄악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들어오게 생기고 우리 안에 모든 죄악투성이가 그냥 득실거리고 있는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갖춰놓고 다 아주 그냥 완벽한 모습인데 거기서 무슨 일이 생겼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기 위해 뱀의 꼬임에 빠져서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안 먹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원죄가 이제 앞으로 쭉 나오겠지만, 그때부터 죄가 세상에 인간의 그 혈통을 따라서 들어와서 유전으로 들어와서 그 아담과 하와의 그 후손인 우리들은 다 똑같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한동성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죄인들은 늘 하나님께 반감을 갖고 반항하는 거죠.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을게요. 그런 사람이 진짜 믿을까요? 잘 믿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보여주었음에도 하나님의 믿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된 것, 이것만 해도 참 대단하고 하나님이 그거 보시고도 참 기특하고 아마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보다도 더 성장되어서 나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신뢰합니다. 이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지요. 막연하지만 하나님 믿습니다. 막연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기 단계에서 머물 게 아니라 잠언 3장 6절에 보면 너는 그를 범사에 뭐하라? 예? 범사에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조건부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을 뭐 해야 돼요?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나의 모든 그런 방패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또 무슨 요새가 되시고 이런 모든 표현들을 가지고 제가 항상 부족한 제가 뭐를 하냐면 이 단에 썼을 때 늘 마음속에 읊조리는 게 뭐냐면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의탁합니다. 제가 알면 얼마나 알고 제가 말을 이렇게 설교를 하면 얼마나 언변이 있어서 잘하겠습니까? 저는 아무것도 뭐 하나 제대로 잘하는 게 없기 때문에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하오니 저의 그 생각을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고 이런 온 모든 그런 것을 제 인격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그런 써주옵소서. 이게 이제 제 마음속에 간절한 거예요.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전 똑똑하지도 잘나지도 언변이 좋지도 어떤 것 하나 내놓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이곳에 쓰라고 해서 순종해서 쓰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사용해 주셔야만 제가 이 자리에 쓸 수 있기 때문에 늘 간절한 마음이에요. 대표 기도하는 자 앞에 고전에 기도하고 이 설교 앞서서 기도하고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말씀을 좀 조명해 주옵소서.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길을 인도해달라고 지도해달라고 부족하지만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정도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자세하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알 수 있지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자연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통해서 누군가가 이걸 만드셨고 이런 조물주가 계시다라는 막연하지만 있다라는
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만한 것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걸 좀 더 자세하게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계심을 뭐하지 못할지니라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이게 오늘 제목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좀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보여주셔야만 믿겠습니다. 뭐 하나님이 어디 계신데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알만한 것들을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통해서 조물주가 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었고 알려주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하나님 보여주세요 라는 소리를 안 하셔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깨닫는 거죠. 여기까지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21절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창조하였느니 만들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입을 열어서 뭐 해야 돼요?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는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21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 보여줄 만한 것 다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화로운 것 감사한 것 이것들이 누구에게로 갔느냐? 23절 누구에게로 갔어요? 23절을 좀 띄워주시면 썩어질 것 우상에게로 바꿔진 거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면 인간은 홀로 설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행운아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지만 아직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들의 허전한 마음 그리고 기대지 못하는 마음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 마음을 어디다가 갖다 23절을 근거로 하면 가고 있어요? 썩어질 우상, 새, 나무, 짐승, 사람 이런 것들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굽신거리고 거기에 절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인가 위로와 평안을 줄까 그런 생각으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상을 향해 하나님이 아닌 인간을 만들어 놓은 우상을 향해 가고 있는 이러한 것 이럴 때 하나님은 18절 시작에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인간들을 보고 하나님은 뭐 하셔요? 네? 진노하시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진노가 왜 생기는가?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고 무섭게 심판하신다 그래? 근데 오늘 23절까지 쭉 보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못 믿겠다. 하나님 대신 다른 하나님 자리에 우상을 갖다 놓고 섬기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진노하시고 분노하셔서 심판하셔서 이제 그들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길로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이에요. 그런데 길을 하나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우리가 1장 1절부터 3절 4절의 핵심이라는 것처럼 복음이신 누구를 지금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셔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우리는 붙잡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직 세상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전체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면 원초적으로 뭐가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죄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유일한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그거를 지금 로마서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좀 어렵고 딱딱하고 지루하지만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누가 대신 받고 있어요? 썩어질 새와 짐승과 동물의 모양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그들이 그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것에 하나님은 진노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자녀를 낳았는데 다른 사람을 향해 내 부모는 싫다 그러고 다른 사람들을 양부모, 우리 어린 시절에는, 지금은 그게 없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 공감들 하실 거예요. 양부모 이해가 되시죠? 특별히 이제 저는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이제 좀 홀로 있거나 아니면 특별히 또 그 상황에는 너무 이쁘거나 뭐 사랑스러우면 야 너 내 양딸하자, 뭐 또 뭐 양부모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난 부모가 분명히 살아계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그 부모가 싫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에게 부모한다 그러고 만약에 그 자녀가 간다면, 여러분들 심정이 만약 여러분들 자녀에게 그런다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좋으시죠? 예? 섭섭하고 실망스럽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뭐 할 것 같아요? 괘씸하고 속상하고 분노가 나올 거예요. 그 표현이 조금 연결은 안 되지만 오늘 18절에서 23절까지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이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 하나님을 경배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와 찬양으로 이렇게 관계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우상들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우상에게 그 영광의 자리를 빼앗긴 이러한 모습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가만히 여러분들이 보면 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무섭고 어렵고 그대로 따라야 되니까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들은 내가 조종할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내가 노력하고 했으면 복이 임하겠지, 평안이 임하겠지, 뭐 이런 것들이 임하겠지 하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게 우상이란 말이에요. 그런 우상,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볼 때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러한 것들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다면 하나님의 진노가 당연히 임할까요? 안 임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까지 임하고 그 진노가 심해서 심판까지 가실 수 있나?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분이 있어요? 오늘 지금 이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예? 아니죠. 충분히 하나님이 진노가 타당성이 있고 이해가 된다. 여러분들 공감하시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열심히 그냥 밤에 잠 안 자고 열심히 힘들게 어렵게 키운 자식이 부모는 나 몰라라 하고 다른 사람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공양하고 섬기고 만약에 한다면 그 자식 어떨 것 같아요? 속상하고 화나고 분노가 날 것 같아요? 안 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애지중지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 그래서 그 인간의 관계를 잘 인간들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이거 위로부터 임하는 이게 맞물려야 되는데 인간이 방향을 딴 데로 돌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가 임하는 이러한 모습.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 딱딱하고 지루하기 때문에 약간 우스개 아닌 우스갯소리를 좀 드리고 싶은데, 어느 분이 산에 등산을 갔는데
너무 이게 배변이 마른 거예요. 도저히 이제 참다 이제 못 참은 거예요. 너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거 이거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한쪽 좀 으슥한 데 가서 이제 볼일을 봤다고 합니다. 사람이 좀 지나가지 않는 곳에. 근데 이제 볼일을 보고 났는데 이 좀 그대로 올라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혹시 누군가 또 밟을 수도 있으니까 거기 위에다 뭐를 했을 것 같아요? 예? 낙엽만 갖고는 안 되죠. 낙엽은 떨어질 수도 있고. 그게 뭐 할 것 같아요? 더 견고한 돌을 거기다 이렇게 쌓아놨답니다. 뭐 2단이든 3단이든 좀 이렇게 쌓아놨더니 다른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누가 저기다가 마음의 탑을 쌓아놨구나. 거기다 돌을 올려놓고 이렇게 두 손을 합장하며 마음의 소원을 빌고 절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순간 이 사람이 다시 그 산을 방문했을 때 내가 그때 볼일 보았던 그 자리 이제 자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가서 보니까 어느 순간 그 자리에 돌탑이 쌓여놓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뭐 하고 있어요? 돌을 하나씩 올려놓고 두 손을 모으고 복을 비는. 사실은 그 밑에 뭐가 있어요? 똥탑을 향해서 복을 비는. 이게 우리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말을 지어낸 게 아니라 어느 라디오에 어떤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한 거를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면서 돌을 하나씩 올려놓고 거기다 복을 빌고 있는 이러한 모습.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가 볼 수 있는 거죠. 완벽한 무슨 완전하신 분은 우리의 그런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릴 분은 여호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죄라는 딱딱하고 듣고 싶지 않는 이러한 용어를 왜 시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진노가 왜 임하였는가? 이게 오늘 이제 18절부터 3장 20절까지 계속되는 죄악에 대한 문제예요. 딱딱하고 지루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내가 신앙생활에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할 때도 이러한 원리와 토대로 성경적인 말씀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냥 한 절씩만 뽑아가지고 어떠한 교리를 만들어서 이단들처럼 그렇게 설명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래서 거기에 현혹하고 미혹하고 넘어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로마서만 정말 딱딱하고 지루하지만 마지막까지 잘 배우고 익힌다면 여러분들이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고 왜 하나님 믿어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는가?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의 이 진노가 임하여서 심판이 임하고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그래도 하나님이 구제해 주기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 그분을 손을 잡으면 구원이고 손을 잡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심판으로 바뀌어서 멸망의 길. 좀 여러분들 듣기 싫지만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손을 잡으면 천국, 안 잡으면 뭐예요? 지옥인 거예요. 그 길을 이제 여러분 지금 원초적으로 얘기하니까 기분 나쁠 수 있지만 결론적인 사실은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18절 하나님의 진노, 여러분들이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했는데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지? 이걸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막 생각을 더듬으면 뭐 때문에 진노하셨는가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부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는데 대신 영광을 받으실 그분의 자리에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우리들을 결국 하나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32절까지가 연결인데 너무 길다 보니까 23절에서 제가 자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왜 일어났는가? 그게 23절 오늘 말씀이라면 다음 시간에 24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좀 딱딱하고 지루하니까 어렵다면 미리 좀 읽어오셔서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들으시면
훨씬 이해가 쉬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 주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 도대체 왜 진노하시지? 왜 분노하시지? 결국은 이건 심판인데 그럼 이 심판을 왜 하시는 거지? 이걸 여러분들이 자꾸 생각하다 보면 설교했던 내용이 떠오르고 그것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상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러한 것.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시지만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시지만 딱 하나 우리가 딴 데 한눈 팔고 정신을 팔면 그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에 대한 건 가장 용납을 안 하셔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결국은 심판이 임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예수의 손을 잡기만 하면 구원받고 안 잡으면 멸망받게 된다는 이러한 일들이 이제 이 로마서 전체의 스토리지만 그거에 대한 세분화를 이제 우리가 하나씩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묵상하시며 나는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임에도 구원은 받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임하진 않았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나, 하나님을 감사하는 신앙으로 내가 살고 있나, 이걸 여러분들 점검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난 하나님을 범사에 뭐하고 있나, 잠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면 인정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나의 길을, 나의 인생의 길을 지도받기 원합니다, 인도함을 받기 원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 전에 뭐를 해야 돼요? 조건부가 있어요. 그분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도움을 자꾸 요청하면서 갈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지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반주자 어디 갔어요? 예, 우리 잠시 이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진노가 왜 임하였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보여달라고 하는데 알만한 것들은 다 보여줬는데 그럼에도 믿지 않고도 이렇게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는 이러한 모습, 그리고 우리의 결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있는 나의 모습인가. 하나님께 늘 어떤 상황에도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감사의 조건만 있을 때만 감사하고 감사 조건이 없을 때는 감사하지 못하는 상황인가, 이러한 것.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도 살기 위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로마서는 어렵고 딱딱하고 듣기가 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단단하게 무장되어 있다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거나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하게 무장이 되어 내 신앙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나 더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고 말씀 위에 굳게 서고 그 말씀 붙잡고 험난한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거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아버지 하나님, 반석과 같은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모두 다 치어들고 평소에 신앙생활 잘했던 사람들도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런 모습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할 수 있는 신앙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늘 영화롭게 하며 감사로 찬양드리며 예배와 섬김과 찬송과 경배의 대상인 그분께 아뢰며 그분을 올려드리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머지는 맡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아버지가 의탁합니다. 주님, 일승복음 주님의 교회에 있는 속해 있는 어린아이부터 장년, 노약자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인 내용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이 왜 필요한가? 그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러한 것들을 원초적으로 하나씩 죄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하며 나가려고 합니다. 성령님, 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마음의 양약이 되고 우리의 마음 안에 깊이 아버지 하나님 잘 박힌 목과같이 박혀져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거나 요동하지 않는 귀하고 복된 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을 올려드리고 예배와 경배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